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얽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야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정말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고백은 정말 주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이 하게 되는, 정말 우리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진솔한 믿는 자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오늘 있는 로마서 7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깊은 얘기라요. 이것을 참 풀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깊은 말씀 속에 있는 담겨진 보물이 저희 가운데에서 귀하게 여겨지고 우리들도 그 보물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바울 선생님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이 7장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여기 화면에 보이게 될 때에 여러분께서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시지 않으려 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어느 종교도 이렇게 자신을 죄인이라 하며 자신을 심각하게 비판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바울이 느끼는 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유대인으로서 잘 따르게 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을 박해하는 정도까지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박해하기까지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은 자기에 대한 이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통찰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하는 그것보다 자기 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수업 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계속 자기가 먹은 것을 뱉어놓은 것 같은 것에 다시 들어가서 또 생활을 하는 자기의 이 완악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통은 우리들이 이러한 자기 분열 증세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의롭다고 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그 어떤 성령님의 확신이 저희 가운데 주어져서 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화를 내지 말고 살아야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야지. 나쁜 얘기하지 말고 살아야지. 좀 더 사람들에게 선하면서 베풀면서 살아야지.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들은 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지만 바울처럼 깊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용서 안 합니다. 말은 저렇게 해놓고서 행동은 저렇게, 저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관계를 한번 확 끊던가 아니면 무시하면서 대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관용하게 대하죠. 또는 내가 이렇게 분열된 존재이다 라고 깨달으면서도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더 많은데 이 정도면 난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관용을 하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면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놀랍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결론에, 옛날엔 했었는지 모르지만 이 결론에 다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내 속에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을 이렇게 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에만이 보게 되는 이러한 결론이에요.
대부분은 남 욕하는 데 바쁘고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왜 이럴까,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 걸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성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분열된 내 모습에서 내가 누가 나를 구원해 주리요 라고 하면서 절규합니다. 여기까지 못 이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변화되지 않지요. 우리는 스스로에 의해 갇혀져 있거나 스스로의 얄팍한 상대적인 위로 가운데에 우리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어찌할 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그 뿌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킬과 하이드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 읽은 그 소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킬이라고 하는 아주 신사가 있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악한 본성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공존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악한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약품을 발명해서 그 약을 먹어서 그 두 가지를 분열하게 하는 것을 시도해서 성공하게 됐다는 아주 재밌는 상상의 소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지킬로서 더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지킬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이드라는 것이 하나의 인격체를 구성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하이드의 문제는 그 소설에 따르면 절대적인 자기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혼을 내고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드가 이 악한 자의 모습이, 지킬은 자기가 그런 건지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뉴스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하이드라는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 것을 남들은 다 모르지만 자기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하이드의 모습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하이드의 모습이 너무 커져서 지킬의 모습은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자 자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참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발음도 비슷한데, 하이드하고 비슷한데 히디어스라는 표현을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이 악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이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역겹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히디어스라는 말과 그게 말이 비슷한지,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히든이라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자기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악한 자의 모습, 하이드가 있다는 것을 이 지킬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한 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지킬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렇게 죄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신 적 있어요? 별로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숨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가? 수많은 다른 종교들에서는 지킬의 모습을 더 크게 만듦으로, 지킬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듦으로,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함으로 하이드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정말로 자기의 삶을 노력에 의해서 법을 잘 준수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하이드의 모습을 더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것을 정반대로 얘기하죠. 이 두 개를 자꾸만 나누게 되게 될 때에 하이드의 모습은 더 커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자꾸만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때에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 악을 계속 악하다 하는 순간 악이 기묘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더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태양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것을 우리의 율법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이 열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를 더욱더 늘림으로, 내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더함으로 악을 없앨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이 더 자라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통찰이 이 소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악이 악을 어떻게 스스로 재생산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악이 재생산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전쟁을 할 때 말이죠. 우리 테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가 이거를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러를 가해서 자기네들을 악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화를 나게 하고 관심에 집중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한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 스스로 굉장히 의롭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막 하게 해요. 테러리스트는 이러한 대결 구조 상황을 굉장히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 억눌렸던 상황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의로움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악이 자신을 키우는 방법이 사람들을 더 의롭게 함으로 키운다니까요. 전쟁이 그렇고요. 쉽게 그 전쟁이 좁아들어서 인간관계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싸우는 사람 중에 스스로 자기가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내 속에 하이드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내가 지킬인 줄 알고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정의를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이드가 자라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내 의 가운데 내가 갇히게 되게 될 때에 그거 하다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죠.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싸움의 끝은 모두가 패배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가 문제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동안에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 죄된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의로워서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선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큰 아들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설명이 어려운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는 한국의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재밌게 글을 써주셨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다. 나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다. 참회가 힘들어서? 아니다. 참회할 것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이다. 참 맞는 얘기죠.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사라졌다. 제자들이 하루 종일 프란시스를 찾아다녔다. 한참 만에 동굴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스승을 찾아냈다. 제자들이 스승의 기도를 배우려고 프란시스의 기도를 엿들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단 하나였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성인이 말이에요. 제가 죄인인 것을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프란시스도 참회가 쉽지 않았었나 보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 그 죄가 아프고 두려워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싹싹 손을 빌지. 난 의로운데, 잘났는데, 난 참 괜찮은데, 훌륭한데, 그리고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나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괜찮은지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나는데
어떻게 이 참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프란시스는 성인임에 틀림없다 이 비밀을 알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자고하면서 마치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자고함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건데요, 그 죄는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 아담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저 여자가 나보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당신 책임입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마저 비방을 하게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충만하게 되는 게 죄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이 나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라,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고한 마음, 자기 충만한 마음을 자기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누가 감히 남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내가 다룰 수 없는 이 하이드의 모습, 죄성을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의 변화는 그때야 가능성의 빛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 죽어도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에 대한 깨달음이 없게 되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이드를 알아야 저 위선적인 인간, 저 나쁜 인간들, 그 속에 있는 하이드가 내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데 저 하이드도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게 불쌍히 보이게 되는 것은 자기의 하이드를 발견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이렇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 앞에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딱 해주시고요. 6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면 요거 이해가 좀 더 잘 갑니다. 예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남자들 가부장적인 사회, 남자가 모든 것의 중심인 사회에서는 더 그랬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그러한 남자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게 될 때에, 결혼했을 때에 남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그럴 때가 있죠. 배우자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면 자기도 같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배우자가 못난 사람이면 자기도 못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자기를 위해주게 되면 그것도 살맛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다 위해도 나의 남자가, 나의 여자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게 괴로운 게, 그게 결혼 아니겠어요? 그게 결혼 관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 율법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과 악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선과 악으로 우리들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관계예요.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두루에서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 사모님들끼리 하는 얘기를 얼핏 전해드리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교양 있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모님들이 다 남편 따라 유학 왔잖아요. 그래서 아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무슨 과목이 어려웠다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같은 과목을 듣고 있는 전도사님 사모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남편 몇 점 받았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B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그래도 좀 공부 좀 해가지고 A-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적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전도사님들이 우리 아내의 길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기억납니다. 그거 웃기는 얘기지만 그거 별로 그 심중을 바라보게 되면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웃기는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들도 맨날 그렇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에 가졌느냐, 돈을 많이 가진 게 선이 되고요, 능력이 되게 됩니다. 자기의 학력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남들보다 잘난 거예요. 나는 저 위선적인 하이드보다 내가 훨씬 더 잘난 것이 바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거 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집니다. 이게 율법과 결혼한, 선과 악에 결혼한 사람들의 이 세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만의 율법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살아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율법들이 막 통용되고 있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또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있는 사람들을 비평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율법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위선적이지, 선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러지만 저런 위선적인 인간이 더 어딨어 그러면서 나는 저러진 않아, 나는 적어도 위선적인 아니야, 나는 적어도 솔직하기나 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높입니다. 그것도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과 결혼한 삶인 거예요. 여기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인생이 힘들고요, 인생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분노가 차거나 실패감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세상 율법에 따르면 실패자다라고 하는 실패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자리에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을 실패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은 율법과 결혼해서 자기는 이거보다 나음으로 남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인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세상의 우리 정사와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 6절 말씀, 이 얽매였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벗어났느냐?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우리들이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부터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너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이쁘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할지 모르고 너가 여전히 율법에 묶여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다.
그리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법에 의해서 따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사는 게 바로 이 자유한 삶,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으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인정받은 존재이고 정말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율법에 따라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걸 들키면 남들한테 욕먹을까 봐, 내 여태까지 쌓아온 명예가 어긋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내 인생이 실패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이유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깊은 속에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나를 증명해 줘야 돼, 내가 비록 못 살았어도 너가 나를 증명해 줘야 돼 라고 하면서 그 깊은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삶을 사는 구속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음을 받은 자의 삶은 은혜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예화를 들면 아마 설명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삼수한 여자 삼수생이 있었답니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 예배는 나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청년부 예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벌써 이제 그 3학년에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 학원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게 기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짜증을 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에 대해서 실수하는 사람, 뭐 잘못된 사람 있으면 그냥 쏴붙이고 욕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친구들도 없었다 그럽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짜증 쉽게 내는 분들 있으면 삼수생이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인생에 괴로운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신입생 1학년짜리가 지나가다가 커피를 그 삼수생 누나의 무릎에 흘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너 이제 오늘 죽었다. 평상시에도 날카롭게 쏘대는 이 삼수생 여자 학생에게 너는 이제 죽었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삼수생 여자 학생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윤즉슨 이 삼수생 여자 학생이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디 좋은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그 학과가 마침 미달이 돼가지고 학교에 붙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넉넉해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의 모든 사람의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혼내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선악을 뛰어넘어 그 신입생을 용서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미달로 받아주신 게 이게 구원 아니겠어요? 이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지만, 부족한 줄 알지만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모든 이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겨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의 변화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 바로 그 변화입니다. 율법에 따라 끊임없이 남들을 비판하면서 혹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거나 스스로 실패자로 여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면서 자유하고 은혜로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자유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머리로만 안 됩니다. 뭐, 그 몰라서 못합니까? 교회도 좀 다녔으면 다 알지.
그 방향은 잡히는데 차가 안 가요. 기름이 없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아는 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뭐 그런 것도 기도를 열심히 아주 어린아이처럼 우리들이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중심을 붙들어 주십시오. 율법이 과거에는 나를 잡았다면 성령님, 나를 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될 때에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많이 생깁니다. 간구할 때 생깁니다. 저절로 안 와요.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변화하게 되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